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시편 83편 말씀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지은 시에 곡조가 붙여져서 노래가 되고 또 이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부르면서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시대 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찬양대의 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6절에서 8절에서 보는 것처럼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건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런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복속했던 그런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전체를 또 이렇게 살펴봐도 10개국이 연합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는다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때 그때 모압과 암몬, 에돔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했던 그 정도가 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때 일이 이 시편의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게
이 남유다 때, 이 여호사밧 때 이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해서 공격했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이 시편은 아삽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후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는 아삽의 후손들이 지어서 조상인 아삽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부른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럽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급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 보면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3번이나 마소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다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원인은 2절부터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머리를 들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을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건 곧 주님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연합군들의 그 공격이 어떤 성격의 공격인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3절, 4절을 보면 그들은 강계, 즉 악한 계략을 꾸미는데 이는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과 같은 기중품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눈에 띄는 곳에 두는 사람은 없죠. 집안의 깊숙한 곳에 숨겨두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물과 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그런 자다라는 의미로 주께서 숨기신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특별히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고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자들을 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 나라와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8절은 이 원수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0개의 나라들 가운데 6절에 나오는 에돔, 모압, 이스라엘,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암몬은 이스라엘과 혈육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그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 자손,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네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혈육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잘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 주변의 이스라엘 모든 주변국들이 지금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이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인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옛적에 도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을 물리친 것처럼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강구합니다. 여기 오렙과 스웹은 미디안의 방백들을 말하고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찌른 미디안 군대의 수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300명의 군사로 그 13만 5천 명 대군을 무찔렀던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하소서라고 이 표현한 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기손 시내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과 시스라의 대군을 무찔렀던 겁니다. 이 두 사건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처럼 지금 이 10개의 연합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이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시인은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먼저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속에서 중심 없이 휩쓸려가는 건불이나 지푸라기 같은 무가치하고 허무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들 가운데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아무리 크고 강대한 그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저 무력하고 허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럽니다. 시인은 대적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이 나죠. 17절과 18절 말씀에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럽니다. 시는 지금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과 같이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고 또 공격해 오니까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시간들을 넘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땅에 처한 교회의 현실이 영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우리는 그런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성격을 가진 그러한 공격들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연합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잘 살피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영적인 공격을 할 때는 그들이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평소에 원수같이 지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한편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악의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막강한 아수르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는 자로 여기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당한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들이 어떤 성격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라면 돌이켜 회개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처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그 영적인 공격들 앞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